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1쪽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지금도 이제 그 대신방을 보매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신림동 지역 달동네 혼자 사는 그런 할머니 집에 이제 신방을 가졌습니다. 나이 많은 집사님이셨고 그 집사님은 파출부를 해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늘 파출부 일이 있는 거 아니니까 연탄을 사서 대기도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타올게요. 그러면서 부엌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 이리저리를 둘러보는데 뭔 수표가 한 장 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웬 가짜 수표가 붙어 있을까?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게 진짜 수표인 거예요. 그것도 집을 한 채 사고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평생 이자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럴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 차 드세요. 우리 부엌에서 차를 이제 끓여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집사님 그러지 말고 잠깐만 앉아봐요. 아니 저 벽에 있는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나 드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니 저게 뭔 줄 아냐고 집사님. 저게 집도 사고 나머지 돈으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집사님 고생 안 하고 평생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랬더니 에이 종이 쪼가리가 무슨 돈이에요. 그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아니 저거 어떻게 된 건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나이 많은 영감님이 부인은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그 바쁘다고 자기 아버지를 돌아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가서 여러 차례 가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영감님을.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손에다 저걸 꼭 쥐어주더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라고. 그래서 별 영감님이 종이 쪽지를 다 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 준 다음에 며칠 안 있다 이 영감님은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영감님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종이 쪽지만 찢으면 선물이니까 그래서 벽에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게 웬일이냐고 도대체 그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아이고 이 까막눈 이러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 뜻이 무엇인데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가 똑같은 거죠. 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도 애 낳고 그 이름 뭘로 지을까 고민이 되고 잘 생각이 안 나면 옛날에 뭐로 지었어요? 이철수 집사님 어디 계시나? 옛날에 다 철수 그랬잖아요. 철수라는 이름이 제일 흔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애 낳으면 영이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예수,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여호수아, 그 이름이 아주 흔했던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떻든 이 이름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이름의 주인공이 아주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담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시는 모양이죠. 나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이 바로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면서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쓰러져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이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신 분인데, 그런데 이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이름이냐?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난 돈이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40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걷고 뛰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한 달만 누워 있어 보세요. 일어나가지고 잘 못 걸어요.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그 이름이 너희를 완전히 낫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까무러칠 일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신나고 좋아서 난리를 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왜 이렇게 성이 소란스럽냐, 이유가 뭐냐 알아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깜빵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너희가 갈릴리 어부 아니냐? 그런데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어디를 가나 예수, 무엇을 하나 예수, 어떻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보면 맞는 것입니다. 하도 예수를 증거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간 예수 때문에 이 나라가 이거 문제가 되고 우리가 쪽박차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협박에 이들이 그래서 경계하며 그랬는데 협박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 과연 맞는 것이 틀리는 것인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외치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그러면 또 나가서 붙잡혔던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막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 자, 빌립보서 2장을 좀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천하의 가장 귀한 이름으로,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누구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네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자원해서 십자가를 졌다.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로마 시대잖아요. 그때가 로마 시대인데 형틀은 신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는 것이, 당하는 것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순종하시는 것을, 복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하늘에 또 땅에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지극히 높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또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이잖아요.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귀와 그를 쫓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오교구장 성혜정 집사님 시아버지 김미훈 집사님,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제 이제 진주 내려갔다 왔어요. 어제 아침 7시에 진주를 출발해서 오후 5시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참, 예수 안 믿는 집에,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집에 가서 예배 인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 이제 가족들 예수 잘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그래서 문상만 하면 된다고 이제 그래서 내려가는데 중간에 연락이 왔어요.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김 집사님 어머니가 아주 좋으신 분이라 이제 어떻게 서울에서 오셨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가실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집안이 평생 처음 거기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법적으로 그 어떤 것 하나 어긴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지극히 높이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한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천국인 거잖아요. 맨날 싸움만 해서 천국이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대제사장들이 협박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교회 나오려고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뭔 일이 꼭 생겨. 그리고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꼬여.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단은 자기 밑에 있는 수하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도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빵빵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놔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식당 가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남들이 보니까 이상하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그게 부끄러우세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렇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차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내가 누구와 길을 걸어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기가 살 수도 있고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요, 아는 사람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개차반이야. 그러면요, 저쪽에서 오면 돌아가. 야야 저쪽으로 가자. 야. 그리고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면 얼마든지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같은 데서는 예수의 이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모든 보물덩어리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생명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그 아랍권에서 있었던 거 필름 보여드렸잖아요. 사진.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끌려와가지고 그냥 사람들 많은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냥 사람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꿈틀거리면 꺼내가지고, 그 옛날에 시장 가면 닭 목 빼가지고 칼로 목 탁 치는 것처럼 사람 목을 그래가지고 도끼로 쳐서,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그리고 이 땅은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저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고 내가 그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생명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목숨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는 무엇이다,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7번 나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었죠? 새벽 기도를 또 안 나왔구나. 첫째가 뭐였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섯 번째 뭐라 그랬죠?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일곱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설명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꼭 교회 나와야 되냐고. 아니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는 거냐고. 마음에 또 뭐
공자, 석가모니 많은데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KTX 서울역 가서 타도 되고, 저 수소 가도 타도 되고,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타도 되고, 저기 하면 걸어가도 되는데 꼭 교회 나와야 되고, 꼭 예수 믿어야 되고, 꼭 하나님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냐고, 그거 너무 편협적 아니냐고, 배타적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대단히 포용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태양이 하나인 것처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진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보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빼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성경 빼놓고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잘 사는 나라들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다 뭐예요? 거기가 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못 사는 나라들 보세요. 뭐 다른 종교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미국입니다. 완전히 트럼프는 맨날 이것만 하는, 트럼프 이것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미국이 전 세계를 막 쥐고 쥐었다 폈다 막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트럼프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동성애 막아보겠다고, 어떻게든지 이슬람교 막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라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UN 본부 가보세요. 아니, 전 세계 각 분야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놀랍습니다.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생명을 그분에게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또 얼마나 멋집니까? 사흘 만에 일어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궁중에 들어올려서 혼인잔치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한 권의 책을 쓰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도서 안에 가장 많은 장서들은 그분을 주제로 쓰여진 그런 책들입니다. 그분은 한 줄의 시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시는 이분을 노래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분은 단 한 편의 음악을 작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음악사의 대부분은 이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작곡이 되었고 이분에게 바쳐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부하로 만들려고 조직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들이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분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되니까 나이 든 사람일수록 이 변화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없지요. 이미 도태될 상황에 놓여 있죠. 책임은 아직도 무겁지요. 죽을 날은 아직도 요원하지요. 이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시온의 대로를 여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능력 있는 풍요로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삶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셔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붙잡고 살아서 능력 있고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이 사시기 불건하며 영원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여, 또 주님